12월 25일 성탄절입니다. 오늘은 베드로후서 2장 10절에서 22절을 본문으로 옳은 길을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살펴보길 원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0절에서 22절입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는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려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을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임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얼매에 고치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왕이었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그대로 응하였도다. 아멘.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우리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이 땅 가운데 가득 임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탄절이지만 매일 성경 본문을 따라 베드로후서를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베드로 사도는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선생들을 경계하며 그들이 받게 될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거짓 선생들의 특징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니 그들은 육체를 따라 더러운 종력 가운데 행하였습니다. 제약된 육신을 따르는 삶, 세상의 가치와 풍조를 따르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은 이러한 이들의 모습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며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이 거짓 선생들은 부끄러움을 모르고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들의 생각과 안목과 마음과 행동은 온통 정욕된 것으로 가득 찼습니다. 대낮부터 즐기고 노는 것을 삶의 나악으로 여기며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성도들과 함께 애찬의 자리에서도 진리와 상관없이 즐기며 노는데 바빴습니다. 즐거움이 인생의 전부인 인생이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날의 세상의 풍조도 이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진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진리 밖에서 즐거움을 추구하고자 하죠. 어떻게 하면은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오늘 하루도 즐거울까? 또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곳을 여행하지 못하지만 또 좋은 곳을 여행하며 즐기며 살까? 온통 먹고 마시고 놀러가고 이 즐거운데 관심이 있습니다. 당시 거짓 교사들이 이러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것 밖에서 온통 즐기며 살고자 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죄를 범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단단하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여 진리 밖으로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경계하면서 베드로후서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들의 마음은 탐욕으로 가득하였습니다. 진리를 떠난 가운데 즐거움을 추구하고 음심이 가득하고 다른 이들로 하여금 유혹하여 넘어뜨리게 만들고 탐욕이 가득한 삶. 이것이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거짓 교사들이 공동체 안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공동체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겉으로는 경건한 것 같이 보이는 바른 선생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사람들을 유혹함으로 공동체를 오염시켰던 것입니다. 18절에도 말을 하죠.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유혹자, 미혹하는 자였죠. 여러분, 이처럼 거짓 교사들은 육체의 정욕을 따라 행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러한 자들이 있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로 하여금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부정하게 될 오염에 처하게 된 것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지는 않은지, 여전히 성도라 이름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정욕을 따라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이러한 삶을 늘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 그러한 자들이 있다면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정욕을 따라 살면서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 의해 사는 자들이 아니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풍조,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을 따라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0절은 거짓 교사들의 또 다른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할 뿐만 아니라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관하는 이는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자신을 세웠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 그리스도와 무관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살겠습니까? 즐길 것 다 즐기면서 더러운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반드시 육체를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공식입니다. 이처럼 사도 베드로는 이들이 이러한 자들이라 하고 말하면서 이들에게는 형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들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을 말합니다. 12절에 그들은 잡혀 죽기 위하여 태어난 이상 없는 짐승과 같다.
14절에 이들은 저주의 자식이다. 19절에 멸망의 종들이라. 이 거짓 교사들의 결말은 결국은 심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성도답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멸시하는 자들은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 수밖에 없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경외할수록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바른 본분일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람을 너무 의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의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도 이번 남은 한 주도 온전하고 거룩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복된 성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